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 고전 토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자식 사이의 계승 하모니 효도입니다. 여러분은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교의 전통적인 효는 훌륭한 윤리이며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이다. 기성세대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더러는 본인이 갖고 있는 관념이자 주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년 세대에서도 같은 생각일까요? 청소년들은 그 말이 지닌 파워에 관심은 있을까요? 그들은 전통적인 효 사상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알려고 하는 관심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어야 진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를 문화라 할 수 있으려면 현재도 보편적으로 그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며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에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가치를 두며 또 부지불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내면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 신용사회에서 금융신용의 사회적 가치를 대부분이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듯이 효사상을 그 개념에 대한 상식적인 인지는 물론 누구나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있어야지 효도라는 것을 살아있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효를 보통은 부모님의 요구를 잘 들어드리고 물질적인 정성이나 풍요로움을 보태드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그런 정성을 쏟는 이유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틀린 말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말은 굳이 없어도 되는 효의 극히 일부 격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효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정답에 가까워질까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요?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일 그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우선 윤리와 도덕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사상에서 부모 자식과 부부 간의 윤리는 이른바 부자유친과 부부유별로 표현됩니다. 부자유친은 훈육자이자 양육자로서의 부모와 성장하고 있는 어린 자식은 가까이서 살펴주고 보호받는 상호 친함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유별은 부부간 각자의 고유한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유교 사상의 도덕 부분에서 부모 자식과 부부간에 지녀야 하는 기본 소양은 부모다움과 자식다움 그리고 남편다움과 아내다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의 예로서 최근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 하나 떠오릅니다. 청년이 된 성년의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데도 여건이 되지 못해서 결국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남자의 부모는 아들이 선택한 그 여자의 인간으로서의 선함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열악한 성장 환경이 있는 여자이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장에 헤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것이 효도라면 이들 젊은 한 쌍은 헤어져야 불효를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겠지요. 물론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수긍할 리는 없습니다. 유학사상의 고루함만 비난하겠네요. 우리는 유학이 성했던 시대 속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만 보면서 효도에 대한 상을 내면에 고착시켜 온 듯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와 헤어지는 것이 효도라고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학자 집안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조건과 현대의 그것은 다른 듯합니다.
적어도 정통의 유학 사상을 내면에 두고 있던 계층에서 지닌 며느리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캐릭터는 그 가문 대대로 이어왔던 유교적인 이상을 받아들이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의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적인 면에서의 배경으로 며느리 자격 요건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 전통 유학 사상에서 경계하고 혐오시하던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을 효도의 조건에서 제외시켜야 할까요? 이 질문은 효에 대한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대답은 올바른 질문에서 나오기 쉽겠지요. 유교에서 자녀가 잘 받들고 따라야 한다는 그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 조상 때부터 이어받아 해오던 또는 부모님 대에서 시작해온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사업을 부모님께서 평생 동안 온 마음을 바쳐서 일궈온 곳에 대한 현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학 사상의 입장에서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사업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의 사회적 가치가 옛날의 그것과 다른 만큼 옛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유학은 크게 성리학의 시대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송대 이후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인평등관념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 당연히 공자, 맹자, 순자가 모두 포함되는 고대의 유학사상에서는 만인평등관념을 이론적으로 담을 수 있는 토양과 필요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까지 포함시킨 만인평등관념은 서양에서와 같이 강렬하게 민중 속에서 퍼지고 혁명으로까지 승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지금으로부터의 약 1000년 전 11세기경에 학문 안에서 철학적으로 만인평등 이론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송나라 때의 성리학을 창안한 사람들이 사상적 조숙함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바라보는 시대적인 분명한 차이에서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개개인의 사업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은 당연할 터이겠지요. 법 제도상에서 성리학 이전 시대는 비록 과거 시험 제도가 있었어도 사회의 지도자층을 형성하는 고위 관료에 대한 인적 공급이 지배계층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지위의 세습도 당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반면 성리학 시대 이후 적어도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때만 해도 사회 지도층으로 발탁되는 기준은 개개인의 자질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졌고 관직의 세습 또한 당연시되지 않았습니다. 귀족 사회의 시대에는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사업을 위해 자녀에게 요구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일단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갖출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배 영역 안에 포함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도덕적, 기능적 모든 면에서의 능력 함량도 그 말씀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당시의 하층민들은 국가 최고 통치자인 제왕 한 사람의 지배 속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활동 면에서 강자에게 종속된 많은 수의 민중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곳의 지역 리더에게 실질적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상류계층에서는 조선 왕조와 같은 관료로서의 애민관념보다 자기 자신의 백성에 대한 애민관념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온전한 과거 시험 제도만을 통한 전문 관료 공급 시스템이 본격화된 능력 본위제 시대 속에서는 물론 이 당시에도 리더로서의 충성심과 도덕적, 재능적 모든 면에서의 능력 함량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요구되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들은 과거 시험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서 나라의 관료로 뽑혀야 했고 그렇게 했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확보한 그 지위를 자손들에게 상속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적인 병사를 거느리거나 그곳의 이른바 소장농들을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것 역시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저는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며 건국된 조선 왕조의 신분제나 사회적 모습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어 왔던 것을 사실은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항상 언제나 순간순간 특정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전문 관료 사회에서는 큰 자질을 키워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사회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채로 서민으로 살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시골로 낙향할 수도 있으며 후학을 길러내는 일만으로 평생의 뜻을 삼기도 했습니다. 향촌 사회의 정신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보양시키기 위한 교화를 펼치는 사회적 봉사자로 살아가기도 했고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만을 삶의 중대한 지향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각자의 일들을 삶의 목적으로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자식이 잘 받들고 따르는 것을 이른바 효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 효가 얼마나 위대한 사상일 수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효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성장시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효관념이 굳건하게 다져져 있다면 청년이 된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음식 중 가장 영양가 높은 것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옷감 중 가장 따뜻한 것을 또 가장 따뜻한 아랫목방을 이러한 것들을 모두 늙으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겠지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 해오는 훌륭한 큰 사업을 길고 긴 기간의 교육과 수양을 통해 아무 무리 없이 잘 계승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건강 장수가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전통시대의 평균 수명이 지금의 절반도 안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질병 없이 만 60세 환갑까지 오래 사는 것이 개인은 물론 그 가문 입장에서도 얼마나 큰 복이 되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효도의 방법이라고 여겨져 왔던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어째서 효도가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오버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그 능력 밖의 것을 억지로 빌려서라도 해드리는 것을 효행이라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은 선조로부터 자기 세대까지 내려온 사업의 과정들 속에서 창출한 그것이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상을 과하게 해드리는 행위는 자식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 유학적인 효사상의 영역에 포함되는 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유학에서의 효는 바로 계승사상이기 때문입니다.